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영의 사람들, 영적 장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가 기도를 찰떡같이 드렸다 하더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안 받으시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어눌하게 드리고 개떡같이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들으시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게 가장 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찰떡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무 생활을 잘했습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기도했고 성경 읽었고 거룩하게 살려고 금식했고 얼마나 내가 애쓴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기도를 드리는 자의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찰떡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눈물만 흘렸다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봐도 행소수설하는 것 같고, 형식을 봐도 앞뒤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 말의 표현도 똑바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분명한 목소리도 아닌 것 같고 그의 삶의 태도도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개떡 같은 기도죠. 모든 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다고 하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내가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듣는 자가 더 중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주체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잘 드리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금식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이런 설교를 하면 도대체 목사님은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죄를 지으라는 건가?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고를 보내면서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들랑 죄를 좀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주의 종이 죄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를 지으라고 죄를 조장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정말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러려면 죄를 좀 지어서라도 복음이 뭔지,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는지,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차라리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 죄 지으면 아파요. 하나님이 징계하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나를 지옥에는 안 보내시잖아요. 징계를 좀 받더라도 복음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장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죠.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베스트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차라리 죄를 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살려내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의 종의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이건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복음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신학을 안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예수님 알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을 저 자신에게서도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마노아가 자기 집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 응답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 응답의 내용보다 응답해 주신 그분이 더 궁금하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뭔 기도를 잘 드렸다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응답의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 있는 자라고, 내 아내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우리와 같이 미천한 가정에게 주시는가? 도대체 그런 큰 복을 주시고 그런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마노아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시는 거야. 내가 당신을 모르니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당신을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나타나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노아는 또 없었어요. 기도를 했으면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밭에서 아내에게 나타났으면 또 그 자리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어쩌면 마노아는 기도하고 다른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허겁지겁 그의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서 어저께 나타나셨던 그분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가 궁금했던 것을 또 더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마노아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마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찰떡같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종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분들은 많이 보았어도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이렇게 귀하고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서 그런 고백을 한 분, 두 분, 또 세 분, 네 분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의 종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분들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10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한 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좀 10사람이 봤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지 뭘 예수님 탓을 하고 제자들 탓을 하고 자기 불신앙을 그렇게 드러냅니까? 우리같이 좀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책망하시지 않아요. 도마를 뭐라고 막 혼내시지 않아요. 도마가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실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다 만져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다 확인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하는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은 이 도마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도마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였습니까? 불신앙의 기도였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나는 좀 당신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미련하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막 몰아붙이지 않으셔요.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자기를 다 나타내 주셔요.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잘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귀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을 주신 예수님 궁금하지 않나요? 난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천국을 잘 몰랐을 때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고 그 천국을 나에게,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반대로 지옥 가야 될 나에게 그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실 때 나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되게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기도의 주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위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말에 위엄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체가 되지 마시고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나 이렇게 의로운데요, 나 이렇게 신사적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주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미련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선물을 모르고 사는 패역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으니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도 마리아처럼 내 눈물로 주님 발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형식적인 기도에 열중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풀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이 없었으면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책망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이 내가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를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온전치 못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나의 형편없는 그 환경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뿐입니다. 주님이시여 말씀을 풀어주셔서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마노아처럼 딴짓하고 있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나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시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귀하고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알기를 힘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내가 형식적인 기도에 열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내 스스로의 의의를 자랑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참남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기도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잘 모른다고 고백할 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